오늘 이건 아이성의 전투 장면이 나옵니다. 배경보면 칠성에서 아이성 1차 전투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작은 승리다 생각하고 2,000명만 보내서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앞장서 하는데 큰 패배를 겪게 됩니다. 하나님은 아이성 전투에서 함께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아간의 범죄가 있었기 때문이죠. 아간은 열고에 어떤 물건도 취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 그 언약을 어겨왔습니다. 원래 은금을 금했습니다. 그 언약이 깨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는 이스라엘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7장 끝을 보시면 이제 아간을, 그 죄의 원인인 아간을 죄를 뽑고 철저하게 심판을 실시하게 되고 7장 마지막에서는 여호와의 맹렬한 진노가 그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은 아이성 2차 전투를 명하시는 겁니다. 이게 8장 1절인데 한번 8장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이 왕과 그 백성과 그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이 다 넘겨주었다라고 약속을 주시면서 다시 한번 전투를 명합니다. 이절에 보시면 독병주라는 그 말씀을 이제 그대로 준비해서 첫째 전투 준비를 하게 됩니다. 첫 작전은 무엇인가? 패하는것이 이스라엘의 작전이었습니다. 즉 거짓 패한 척해서 아이성의 군사들을 다 유인해 내라는 것입니다. 8장 15절에 보시면 8장 15절 한번 읽어보시죠. 15절 시작.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도망가매. 그래서 이 작전이 성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6절, 17절에 보시면 유인함을 받은 아이성 백성들은 그 성을 떠나서 멀리 전부 다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않는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성문을 열어놓고 따라가게 됩니다. 아이성 사람들은 1차 전투의 경험, 그 승리의 경험 때문에 경험해진 것 같습니다. 방심하게 되었고,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마음껏 자기들이 이긴다 생각하고 성문을 열어놓고 나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경험은 평양의 선봉입니다. 거만함과 자만은 넘어짐의 앞자리가 됩니다. 아이 사람들은 이 이스라엘의 작전인지 모르고 유인을 당하고 맙니다. 우리는 우리의 적들, 세상의 죄악들, 세상의 저주 유혹들에게 너무 연약한 자인 것을 우리가 스스로 잘 인정을 해야 합니다. 난 괜찮다. 난 충분히 내 힘으로, 신앙의 경력으로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 하고 쉽게 이렇게 죄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하게 되면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신자가 할 첫 번째 일은 우리 안에 능력이 없다, 무능력하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율법을 전달했을 때 그들은 자랑스럽게 선언합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행하고 복종하리다 이렇게 말했죠, 처음에. 하지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스라엘은 율법을 어기고 지키지 못하는 모습으로 드러납니다. 우리 안에 선한 것이 없다. 이것을 고백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실패를 합니다. 모든 신앙이 실족할지라도 나는 절대로 실족하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지만 그는 3번이나 주님을 부인하는 그런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것들을 잘 모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을 우리가 기억하고 다음에는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런 자기 시대의 그런 생각을 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자 하나님 없이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 우리가 제대로 살 수 없다. 사실을 인정하면 우리가 승리하는 첫 걸음이 됩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하게 되는 죄인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만 우리가 강하게 됩니다. 이렇게 아이성 사람들의 모습을 볼 때 우리는 그런 교훈을 가지고 나가야겠죠. 아이성 사람들은 이 첫 번째 유행 작전에 넘어간 이후에 이제 두 번째 작전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18절 보시면 먼저 요수아에게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있습니다.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 한번 확신을 주십니다. 그 요수아는 18절 후반부에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요수아가
그것은 작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이 모습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보니까 2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8장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이 주인들을 질문하여 다치기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잡아 든 손을 거두지 아니하였고. 같은 단어가, 같은 말이 똑같이 나옵니다. 여호수아는 그 처음 복병이 준 신호로서 그 신호를 지켜들었을 때 그 단창된 손을 거두지 않고 계속해서 전투가 완전히 정복될 때까지 들고 있었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셔서 그대로 있겠다. 그대로 전투가 끝날 때까지 행하겠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실 단창을 두는 그 손 들고 있는 것과 전투에서 싸워서 이기는 거랑은 아무 연관이 없습니다. 직접적으로 손 들고 있다고 해서 적군을 죽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무엇을 떠올렸을까요? 아마 여호수아는 아말렉 전투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두 손을 들고 있었던 그 장면을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0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그렇게 손을 들었을 때 이스라엘은 승리를 했습니다. 모세가 두 손을 들고 있는 것과 아말렉과 전쟁에서 이기는 전투에 직접적인 연관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지도자로 서 있는 모세의 모습, 그때 그 기도의 모습을 통하여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겁니다. 여리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리고는 오는 것과 여리고 성경이 무너진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태도, 그분만 의지하겠다는 그 결단이 결국 승리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역사시대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기는 태도였다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중고할 때까지 단창 든 손을 계속해서 들고 있는 이 여호수아에게서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한 지도자의 모습, 또 하나님만을 온전히 전적으로 의지하겠다는 예배자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씀하옵소서 듣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를 볼 때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대단한 존재들이 아니죠. 떼쓰고 때로는 여러 가지 고집을 부리고 또 어려운 진리들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신학적인 운동적으로 모릅니다. 첫째 공동적으로, 이기적으로, 자기 중심적으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직 먹을 거나 자기 위치적인 것도 필요하지만 그에게 배울 수 있는 한 가지는 무엇인가? 자기 힘으로 살 수 없다. 이것은 애들은 알고 있습니다. 아이들은. 나의 힘, 내 힘으로는 어떤 것도 얻을 수 없다. 그래서 부모님을 결코 떠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모님에 대한 순수한 신뢰감, 믿음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부모가 없다면 몹시 불안해하고 두려워합니다. 어린아이들은 부모를 찾아 울게 됩니다. 하지만 부모가 함께 있다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어도 두렵지 않는다는 것이죠. 떳떳하게 자신있게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 나와 함께 있으니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어린아이 같은 순수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항상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약속을 주셨어요. 우리 안에 있는 죄의 문제, 세상의 지배한 사탄의 아직까지 완전한 일종의 재림이 오기 전까지, 심판이 있기 전까지는 이 죄와의 싸움의 문제들이 계속해 있습니다. 하나님 뜻을 다할 수도 없고 여러 가지 인생에 어려움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같이 하나님 앞에 있고 할 때 그 문제 가운데서 또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기대할 때 결국 승리를 주실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어제와 같은 그런 신앙으로 여호수아의 모습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단창을 들고 있는 그 여호수아의 모습 이후에 19절부터 보시면 승리의 묘사들이 계속해서 주어집니다. 복병이 성에 들어가서 불을 내게 되고 아이성의 군사들은 이쪽으로 저쪽으로 갈 수 없는 진퇴 양면에 빠집니다. 포위를 당합니다. 그래서 이제 완벽한 승리를 거두는 장면까지 이어지게 되죠. 우리가 주목할 문제는 24절, 26절에 공통적으로 주장하는 단어가 진멸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 죄를 대변하는 가난의 우상을 숭배하는 이 민족들은
진멸을 받아 마땅하다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지금의 시대가 보면 너무나 처절하게 다 죽였다는 사실을 보고 너무 잔혹한 하나님 아닌가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의 법칙을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완전한 진멸을 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공의라는 것입니다. 이 땅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런 명하시지 않으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완벽하게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하십니다. 아이성 왕이 어떻게 됩니까? 29절 보면 죽게 되고 주님께서 나무에 달렸다가 버려지는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이 장면을 볼 때 우리가 예수님이 철저히 죄 때문에 직면을 당하신 그 사건을 또 연관 지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율법에는 사람이 죽을 죄를 금함으로 내가 그를 죽여 나무 위에 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그날에 장사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을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받은 셈은 심판보다 저주보다 나무에 달려 죽는 것이 그 시대의 운명이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저주보다 죽음 마땅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우리 대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우리 대신 예수님이 나무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생명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금으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으니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대신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어주신 그 사건을 지킬 것이 바랍니다. 이 진멸이라는 단어는 해렘이라고 원어로 있습니다. 해렘.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완전히 거룩한 것, 구별해서 하나님 것을 돌려드리는, 하나님의 물건으로 드리는 것이 해렘의 의미가 있고요. 한 가지는 하나님께 저주받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반하는 것은 철저히 심판받아서 멸망받아서 하나님께 보호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히 죽으심으로 완전히 멸망을 받게 되고 우리의 죄값은 완전히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의인으로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려지는 인생이 된 것입니다. 그 혈연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고 그 예수님을 어린아이 같은 믿음으로 붙잡고 하루 우리가 우리의 가지고 있는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갈 때 오늘 놀라운 하나님께서 성도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남문교회도 이제 오늘 이번 주였지만 내일 미뤄지겠죠. 9주 이후에 있는 이 부흥회를 통해서 그런 또 하나님의 응원해 주시는 일들이 더 풍성히 더 많아지는 이 2003년 연말이 될 수 있도록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